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전능하신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민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같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해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읽기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사역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요셉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모든 섬김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와 기도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중고등부 시와 음악의 방과 해외 비전 트리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궁핍함이 해결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요엘서 구약 성경 1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어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다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일 속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라와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말 심각한 두려움,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위기를 헤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에 딸 디나로 인한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동안 야곱은 자신들의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저마다 이방 신상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소지했다는 것은 그것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은 이방인들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야곱은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던, 우리 가정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해져가고 있는지 야곱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위기 이전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일깨우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어떤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 영적으로 우둔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데 바빴던, 그것이 이 야곱의 가정의 더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 그다지 어려움을 못 느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실상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실제 상황이 어떤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참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드러난 현상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항상 미래를 장밋빛 환상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튼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예언이 미래에 대한 장밋빛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선지자는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본질적인 차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엘 선지자는요,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 때 선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집과 하나가 되어서 악한 길을 걷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세운 예후의 손길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진 할머니죠. 아니, 모지기를 넘어서 바알 우상에 미쳐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자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남쪽 유다를 바알 우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신이 그야말로 돈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숨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7살 때까지 자라다가 여호야다가 함께한 사람들과 모반을 일으켜 아달랴를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비록 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 선지 활동을 했다면, 이 요아스 왕이여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부강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예언해야 옳을 법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보면 칭찬과 격려는커녕 아주 호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영적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적인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 오늘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잘 되고 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선지자는 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눈은,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제대로 돼 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져야 될 영적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이 유다는 요아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더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밑바닥에 실제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딴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의미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잘 되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잘 돼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과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개혁은 지도자 몇 사람이 앞장서서 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과 개혁은 바로 성도들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거기에 비로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호된 책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늙은
화면 띄워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여러분, 늙은 자들아는 아주 그 시대를 다 아는 분들이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는가 하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팥중이는요, 여러분 그 별명이 팥중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은 모두가 다 메뚜기의 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팥중이는 여러분 그 별명이 커트입니다. 영어 별명이 커트입니다. 그러니까 팥중이가 지나가는 자리는 모든 풀들이 그냥 삭둑삭둑 잘라져 있는. 그런데 팥중이가 그렇게 싹 자르고 지나간 다음에 메뚜기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는 때를 지우면서 푸른 풀이라는 것을 모조리 갉아먹어 치워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그 다음에 너치가 메뚜기보다 작은데 아주 털이 있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이 너치가 와서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작은 것조차도 모조리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 황충이 오는데 이 황충은 늙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너치, 황충이 여러분 이 4차례 걸쳐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논과 밭에 풀이란 풀은 모조리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온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너희들이 다시 소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가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6절 말씀에 그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다른 한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할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그 땅을 흩어버린 것 같이 앞으로 내가 다른 한 민족을 내가 이 땅에 보내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그렇게 와서는 여러분 여기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멸하여 말갛게 벗겨버려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도록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요하스 왕을 통해서 성전 수리가 되고 성전 예배 회복이 되고 우상이 척결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5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울지어다,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에 큰 염려 없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요엘 선지자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돌이키며 후회하는 그런 아쉬움의 후회를, 그리고 그 후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현재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는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힘입어서 이제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살만해졌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 영적 안일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술 취한 자들아, 바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먹고 취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축약한다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맞추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때를 맞추어 제사는 드렸었는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마음은 그들 속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더 처참했습니다. 힘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판결을 굽게 만듭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는 요아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영적 부흥 개혁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이제 됐다 그만 우리가 더 뭘 어떻게 더 하랴 그러면서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갔을 때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죄악은 여러분 시대는 달리하지만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조금도 내가 기쁘지 않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거 가져오라고 말했냐 적이 있느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악을 가득한.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마구마구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갈취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내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사는 했을는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 생활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 내면의 상태를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여기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쩌면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의 초점은 성경 몇 장 읽었느냐를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게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한 주일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과연 영적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중심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길에 돌이켜서 성경을 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께서 수가 많고 강한 이 민족들이 올라오게 하소. 그들의 이는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어린 사자의 암사자의 이빨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포도나무 모가나무를 맑게 벗겨버리는,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를 가져오고 소제를 가져오니까 백성들이 그 번제와 소제물 등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분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엄하게 말해야 될 이 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괜히 성도들 꾸짖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괜히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비위를 맞추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의 타락이 있습니다. 교권을 마치 힘인 것처럼 휘두르고 있는 그런 교권으로 인한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들마다 흥왕하고 교회들마다 건물을 새로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물론 저희 책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지, 그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성공한 목회자다, 이건 대단한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괜찮나? 건강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정말 나의 문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나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 연약함을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 2주간 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남은 2주간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2주간이 아니라 2월 달에도 계속돼야 될 2024년 계속돼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부모님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성경 이렇게 읽으라 그래도 애들 잘 안 읽고 그러더니인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읽으라 소리 안 해도 일어나면 성경부터 펴서 한 장이라도 읽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특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혹 아직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에, 그리고 말씀 앞에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2024년 이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부흥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024년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낱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길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우리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한금 선교와 또 사랑 나눔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굳센 자녀들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직장 격려하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하나님이여 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여건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시대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그 속에 심령의 영적 부흥이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2024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동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김동성 집사님 섬김이가 되시겠는데 우리 양산 석계교회에서 오셨고 예, 우리 대학부 우리 김규동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우리 찬양대로 우리 섬기시겠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실에 만나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 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2024년 사역팀 추가 명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또 다 아마 명단이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추가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주보 속에는 간지 이것으로 임명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람 2024년 요람에 올라갈 때는 정확하게 잘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고 우리 이번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36회 중고등부 시와 음악의 밤 20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있는데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대학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5번 광고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중고등부 해외 비전 트립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아이들이 32명 그리고 교사들 4명 그렇게 해서 23일 화요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일대를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아이들이 전혀 못 움직이다가 그렇게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마 우리 기도 카드를 아마 지난달에 우리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자비량으로 가기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정이 여의치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혹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앞에 봉투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비전 트립 후원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우리 1차 섬김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 우리 3월 24일 주일에 있는데 오늘까지 꼭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 결과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 3부 예배 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마을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9마을에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 30분 믿음관 2층에서 에베네셀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는 65세 이상의 우리 시니어들이 참석하는 찬양대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참석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날 오셔서 1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찬양대 여러분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우리 발급되어서 1층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용
가정 사진 신입 전입 집사님들 또 사진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헌금 봉투 사용해 주시고요. 이른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10일 여2 사랑방의 정성일 성도 자녀 김봉규 군이 조혜주 양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 동천점 갈라 판타지아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의 배원채 우리 배성한 집사님 강기정 권사님 아이인데 우리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공부를 다 마친 분 수료 주송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주송자 성도님. 주성자 선생님 오늘 못 오셨나요? 앞으로 잠시 나오시죠. 예. 우리 그 길을 좀 비켜주시고. 예. 예. 우리 양소원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 우리 양소원 집사님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예. 인도자가 같이 모시고 나오십시오. 우리 양소원 집사님 미장원 하시는데 우리 조성자 어르신이 미장원 오셨다가 저의 신앙생활을 꼭 예전에 했죠. 예전에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지 말고 앞으로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우리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하는데 예,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